예,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심부름꾼들이 행한 일기, 전기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가 뭐 훌륭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그냥 평범해요. 자,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이는 자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나니아. 이 뜻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그 장인 어른은 이름이 자 어디죠? 안나스라고 하는 자도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와는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성령님을 속이는 일을 해요. 자, 우리가 그냥 돈 감췄다 해서 죽임을 당했다. 아니, 하나님 교회인데 돈 몇 푼 감췄다고 죽임을 당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은혜가 있다. 안나스라는 이름하고 같고요. 삽비라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고 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즐거워 하는데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볼게요. 그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성령님을 받은 자냐 아니냐, 즉 구원을 받은 자가 맞냐 아니냐. 아닙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한테 복음은 들었어요. 자기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걸 철저하게 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 시대의 아간 있죠. 아간. 그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서 거기 시날산 외투하고 막 은금을 숨겼던 아간이나 나만 장군에게 나갔던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나 똑같은 자입니다. 자기 텐트에 숨겨요. 하나님은 이거를 절대로 싫어하는 게 감추는 거, 자기 본마음 전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반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반은 자기 속을 숨기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멸망을 당합니다.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데 피를 믿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마음에 할례 안 받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의 증거인 이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으로 봤을 땐 예수님 피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되니까 성령님이 못 와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 그 땅은 너 거고 네가 그걸 저기 땅을 파른 다음에 네가 다 먹던지 뭐 헌금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전부를 내고 그러니까 너도 반만 내면서 나머지는 숨기고 그러면서 함께 연합한 것처럼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지 할례도 안 받은 마음에 예수님만 믿는다. 구원이 안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네가 만약에 1,000,000원어치 이걸 팔았으면은 네가 함부로 네가 멋대로 써도 되는데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네 마음을
숨기고 감추는 일들을 했을 경우, 여러분, 감춰서 죽임을 당한 자가 이 아간하고 게하시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거는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돼요. 근데 마음에 할 일을 안 받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할 일은 자기 전부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를 안 깨뜨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을 안 받고.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그냥 있어서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죄 때문에. 자,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숫자 3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또 속여요. 그러니까 마누라든 남편이든 다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는 자기의 마음 전부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예 이뿐이로다. 자기 네 마음 전부가 이거냐 했는데 예 이뿐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연합을 해서 꾀를 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흔들어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복음을 믿을 때는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만 믿어서 안 돼요. 성령님만 믿는다? 저 오순절 계통이 성령 운동을 합니다. 순복음 계통이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거기에 전부 다 빠져요. 그럼 예수님은 두 번째예요.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는 게 오순절이에요. 순복음 계통.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침례교인 다 똑같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믿고 예수님만 믿어요. 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뭐냐면 함부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한테 못 나와요. 왜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러나 조용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가까운 성읍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막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원래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장로교가 크니 성결교가 크니 뭐 감리교가 크니 교세 확장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교라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기적도 막 행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파보다도 더 크니까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용기가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자기가 했던 얘기. 자기가 처음에 얼마 안 돼서 사람들 교인들 끌어 모았다가 자기가 3,000명 정도 됐대요. 교인 수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영락교회가 뭐 8,000명인가 9,000명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린 3,000명밖에 안 되고 영락교회는 9,000명인가가 되느냐.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가서 영락교회 예배당 건물 사이즈를 쟀대요. 그거 조용기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재는데 영락교회 관계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는 3,000명인데 여기는 왜 9,000명이냐. 그래서 사이즈 좀 재러 왔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조용기 그 개새끼는 교인들 많이 모집하는 게 우선이었지 영혼들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게끔 하려고 하는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말을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묻어나온다 그러잖아요. 3,000명이면 여러분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9,000명이 안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조용기 바람대로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록교인이 72만 명이라고 난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집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 그런 거 관심도 없지만. 뭡니까? 한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 마귀의 교회는 교인들 많이 모집해서 돈 여러분 조용기네가 일주일에 예배 끝나면 은행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갑니다. 돈 세는 기계로 하면 한 달에 뭐 12억씩 들어왔대요. 아니 일주일에. 그거를 지켜보는 년이 누구냐면 조용기 마누라였대요. 그러니까 조용기는 수조 원의 돈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 원을 주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2천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봉급받아도 거기 쪽에서 많이 나눠주고 이러는 건데 목사가 왜 수조 원의 돈들이 필요합니까? 이 개새끼죠. 난 그래도 순복음 다니는 년놈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뭐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요? 개 사단 마귀를 믿는 겁니다. 똑같아요. 명성교회 무슨 뭐 온누리교회 뭐 대형교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담은 100명 50명 데리고 있는 교회도 예배당도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번 돌아봤어요. 유튜브든지 목사들 설교들 막 들어봤는데 뭐 시골교회 목사 설교도 들어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 밑에서 그 교육을 받는 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8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에 갇혔던 예수님 제자들을 그냥 다 성을 지키고 있던 자들도 있어요. 문도 다 걸려있는데 뿅 몸들을 빼내가지고 성전으로 보내신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래요. 즉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죄가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듭니다. 내가 전하면 이 사람 이단이니까 만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이 나왔으니요. 디도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이단인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자예요. 디도서 3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 디도서 3장에 있어요. 자, 마음이 썩어가지고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단이.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 한번 보세요. 정죄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여서 썩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수님 믿고 죄가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버렸는데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게 이단이에요. 아무리 예배당 80년을 성경책 끼고 다녀도 죄가 있는 자는 다 이단입니다. 디도서 3, 이단에 대해서 얘기한 거 디도서 3장이에요.
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수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우리 죽인 것을 나타내려고 니네가 예수교를 전하느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는 기존 기독교인들이나 옛날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극구 싫어했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극구 부인하는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오셨거든요. 그걸 끝까지 안 믿으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 자들이나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니라.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즉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물을 믿게 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 회개하는 거, 마음에 할례 받게 하는 거, 죄사함을 얻게 하려면 뭐예요? 죄사함은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즉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대요. 그럼 죄사함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죄가 없어져야지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에게는 절대로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의 강하고 옳고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증인이지만 성령님도 예수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건 그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오셔요. 못 들어가십니다. 아니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도 왜 안 믿을까요? 왜냐? 목사들이 칼빈교리, 웨슬리길이 거룩해야 되는 거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된다. 성화론 얘기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을 믿으면요 단번만에 예수님이 죄를 없앴듯이 그 사람 마음에 죄가 단번만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원히 단번만에, 한 번만에 단번에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의롭게 하셨다고만 나오는데, 죄를 없앴다고 나오는데 칼빈이라는 놈이 나서가지고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성화론 믿는 자들은요 아직 거룩함을 못 얻었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내 육신을 보고 거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거룩하다, 네가 성도다, 네가 내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성령님을 끝까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내 말을 무시하거나 이런 자는 사함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못 오게 자기가 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 제자들도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제자들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여러분 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이가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존경받는 자예요. 교법사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근데 가말리엘은
뜻이 하나님의 상급이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말리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했는데 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기서 뭐냐면 가말리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마음 자세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제자들에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말리엘은 하나님 말씀을 쫓던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고 진짜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냐? 나 믿겠다. 여기서냐면 가타부타가 없어요. 가말리엘이 지옥 갔느니 천국 갔느니 이런 거 따질 그런 아니지만은 바른 마음입니다. 아무리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아도 한번 누가 얘기해주는 복음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살피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안 들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은 아니니까 그 귀를 닫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그 사람 몇 마디 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안 듣는다 하면 돌았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해줍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 복음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이 사람이 할 일을 받을 마음이 있나 없나 이것이 주안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 만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이 좋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 자세가. 나는 여러분 중2 얘기도 듣고요. 조그만 중학생의 얘기도 듣고요. 한 번은 얘기를 들어봐야죠. 내가 배울 게 많잖아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나요? 근데 안 듣는 인간이 기독교인 중에 25억 명 중에 25억 명이 전부 다 안 듣는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과 똑같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난 그 얼굴에다 욕을 해주고 싶어요. 네 꼬라지를 모르는 이 개자식들아.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 네 꼬라지를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았대요. 안 했죠. 겉으로 봤을 땐. 여러분의 마음 자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난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셨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을 보내기로 작정된 인간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벌을 받을 자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저희는 영벌에, 즉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 만나는 자가 누구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의인들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정말 훌륭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고요. 성령님이 계시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어요. 성령님이 없고요. 말씀이 이렇게 명확히 있는데도 왜 일부러 안 받으려고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냐고요. 왜냐? 버려진 심령이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두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심판당할 자로 맨날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짜 목사 앞에서 설교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단 마귀에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습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내 얘기가 마음에 안 들으신 분들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절대로 내 얘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죄가 있는 게 옳다라고 믿고요. 영원히 그거를 쫓아가서 불지옥에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이, 그게 사랑이냐? 그래, 여러분 사랑 많이 하세요. 내 딸을 20명이 와가지고 강간을 했어요. 20명의 남자들이 와서. 여러분 사랑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딸을 20명이 와서 강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필요한 거고요. 자기를 낮추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씨 죽고 싶습니까? 회개 기도하면 죄가 없어진다고요? 어떤 놈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 기도할 때 없어진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면 죄고 세상 죄면 죄지 원죄 자범죄 나누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리에 놀아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행하신 증거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도록 자기 마음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이거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옥을 가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인데.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눈물 나고 고통스러우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할례 받게 하고 예수님한테 보내면 예수님이 죄를 없애줘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이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